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가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처음에는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 시간,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 성령으로 성경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 배경을 잘 모르는 데서 조금 다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신약성에 보면 서라는 말이 붙은 건 편지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쓴 이제 그 1세기에 소아시아와 유럽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인데 이건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에 마게도냐 근처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한 도시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4개를 썼는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입어서 한동안 에베소서 이야기를 참 자주 했던 적도 있는데 에베소와 이제 골로새에게 보낸 편지는 그 1세기 후반에 그 소아시아나 유럽 지역에 기독교 이단 사상이 이제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 있는 기독교 이단 사상과 싸우고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를 적었는데 에베소서는 이제 그 중에서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그 개념이 구약 성경 속에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개념에서는 정확하게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데 물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 신약에 들었으면서 헬라어를 쓰던 시대에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말, 그 말이 이제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고유 명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복합어인데 따로 불러내어 모은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의 사도 바울은 이제 구체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무리가 교회라고 교회에 관한 어떤 의미를 규정해줘요. 그냥 이제 불러서 따로 모았다라는 것보다는 어디에서 불렀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따로 불러서 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모임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하면은 교회당을 교회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교회라는 건 건물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참 잘 설명해 주고요. 골로새서에서는 이제
기독론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체로 거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마음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혀줍니다. 빌레몬이라는 성경은 골로새 교회가 이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장로쯤 되는 분인데 골로새 교회의 장로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개별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투옥되어서 형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삶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형제가 되어지고 눈에 띄게 이제 그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을 돕고 바울에게 굉장히 이제 요긴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나이도 들었고 힘들었기 때문에 누군가 좀 같이 있으면서 자기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형제가 바울의 눈에 굉장히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하고 좀 더 가깝게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이제 구원받기 전에 어느 도시에 살았고 뭐 하던 사람인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골로새의 출신이고 골로새 한 가정의 종이었는데 그 자기 주인에게 어떤 피해를 크게 입히고 도망을 왔다가 로마에서 잡혀가지고 형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도 골로새를 알지 않습니까? 골로새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옛 주인의 이름이 빌레몬이라는 거죠. 빌레몬 하고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니까 골로새 교회가 그 집에 있는 골로새 교회의 장로인 빌레몬의 종이었더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무슨 우연이 이런 우연이 다 있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전에 자기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먼 거리까지 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는 무익한 사람, 쓸데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복음 안에서 참 유익한 사람이 되졌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제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싶은데 오네시모가 이제 그 교도소 형이 끝나고 자유의 신분이 되졌지만 법적으로 빌레몬 형제에 속해 있는 걸 알고는 바울이 그렇게 두고 싶지 않았고 빌레몬 형제에게 다시 돌려보내어서 뭐 오네시모가 용서를 빌기도 하고 또 그 사이에 자기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구원받았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빌레몬 형제가 자원해서 보내준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빌레몬서는 어쩌면 사도 바울과 또 그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빌레몬이라는 장로 그 두 사람의 개인 서간문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편지의 내용 자체가 복음과 너무 흡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는 우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은 이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옥중 서신 중에 이제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성격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어떤 교리적으로 복음을 지키기 위한 내용도 아니고 또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나 유럽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인도자로서 어떤 목회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사를 표하고 또 그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귀한 장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본인이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계속 되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이제 가까이 하게 되면 나이가 많이 들고 죽음을 가까이 하면 저는 아직 그 위치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농담하고 여담 이런 거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낼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정말 후회 없이 쓰려고 애쓰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박옥수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수양회 때 말씀을 전하면서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이 산을 걸어갈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표현이 너무 유효적절했다라는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 나이 든 사람이 이제 산길, 산보를 할 때 보면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걷는데 이제 뭐 산이 어느 정도 동산이 되지면 산을 걸어 올라가서 넘어가는데 이제 운동 때문에 하는 거지 무슨 이렇게 힘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산을 걸어갈 때 부지런히 꾸준히 좀 힘이 들어도 이제 정해준 그 어떤 그 거리를 완주한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이제 그냥 재미로 산에 올라갈 때 보면 에너지가 남아 도니까 그 구간을 그냥 걷는 게 아니고 가다가 좀 걷다가 뛰다가 전력 질주를 했다가 또 섰다가 이제 시간도 남고 에너지가 남으니까 지나가다가 또 뭐 그 길에서 벗어나서 약간 숲속에 있는 저 꽃 이쁘네 하고 들어가서 꽃을 보고 나오기도 하고 또 돌아와서 또 길을 걸어가다가 저 앞쯤에 이제 나무 가지 하나가 내가 가는 길 위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력으로 달려가서 저 농구할 때 점프하듯이 점프해서 가지를 또 탁 쳤다가 젊은 사람은 이렇게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거니가 후에는 네가 다른 사람에서 띠가 띄어져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을 가게 되리라.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학생 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어느 날 그 대목을 여름 방학 때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은 안 되고 후에는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고 후에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거지? 지금은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인을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 그러나 후에는 네가 그 길을 걸어가리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과 그 후일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은 젊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을 가겠지만 후에는 그럼 젊음의 반대니까 늙어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생각을 하게 했어요. 저는 학생이었고 그때 주님과 교회를 참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제 마음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할 때하고 거의 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지금은 안 된다고 하지? 그 후일은 언제를 말하는 거지? 차이점은 지금은 네가 스스로 그러니까 네 마음이 일어나니까 네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슬픈 게 나한테 중요하다. 내 마음 기쁘면 신나고 내 마음이 푹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근데 후일에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네게 띠띠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을 가게 하리라.
그게 이제 저에게는 제가 10대 후반에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인데 제 마음의 평생의 길잡이가 되어지는 어떤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내 신앙의 길을 지도해 주는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늘 저의 어떤 그 무의식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내가 좋으면, 내가 좋아서 내가 스스로 뛰고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주님을 따라갔다면 후일에는 주님이 그 나의 원함으로 사는 마음을 나에서 제거하시고 이젠 내가 좋고 내가 나쁘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겠구나,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할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인생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이 편지들을 쓸 때에 정말 어떤 마음을 다 담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고, 근데 이제 자기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대에 굳이 빌립보서를 써야 했을까, 그런 의문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어떤 지역의 교회의 어떤 복음의 교리를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에 격려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의 감독으로서 또 다른 교회의 사역자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 운영과 치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빌립보서 1장에 4장까지 있는 편지인데 그냥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다른 교회에 추천하고 장려할 만한 좋은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이것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과 7절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이제 깔고 보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자, 이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라는 건 우리가 이런 배경을 전혀 모르고 읽으면 어떻게 와닿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와닿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맞는 말이지만, 그렇지만 이 빌립보서를 보낸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의 어떤 이 격려와 칭찬의 방향을 이해하고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속에 시작되어진 착한 일, 이게 뭐냐면 빌립보 전체를 보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의 처성이었던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현재의 시점까지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을 위하여, 또 사도 바울 개인의 필요를 위하여,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돌아보고 이제 물심양면으로, 때로는 사도 바울이 다른 도시나 외국에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선교비로 후원했던 유일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 때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하던 그 시절에 어렵다고 느끼는가? 요즘 우리가 집세가 좀 밀리네, 또 전기세는 날짜를 못 맞췄네, 기타 등등, 그런 어려움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에서 피부로 느꼈던 어려움은 아마 질적으로 달랐을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항상 도우셨지만
늘 풍성하고 늘 모든 게 아름답고 좋지는 못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되게 고달프고 힘들고 그럴 때가 많았을 거예요. 어떨 때는 바울도 질병을 앓았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외롭고 힘들 때도 배고프고 또 서러울 때도 많았을 텐데 빌립보 교회가 이 일을 계속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복음의 최전방 최일선에 서서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어떤 야전 군인 지휘관이라면 이제 본국에서 그 파송되어 있는 자국의 부대를 후원하기 위하여 보충 물자도 모으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최일선에서 안 보다 보니까 이 현장 감각이 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단다 기쁘고 감사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그 감사의 어떤 깊이가 더 뒤늦게 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다. 내가 남들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또 복음 전도를 위하여 또 내 삶까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그것이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것이다. 자, 이걸 지금 1장 6절과 7절에서 이야기. 그래서 너희 속에 시작되어진 착한 일.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거든. 하나님 성령이 그들에게 주셨던 마음이거든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원하는 뜻을 너희를 통해 다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마음속에 너희가 항상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요게 이제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내가 바빠서 이곳에 있지는 못하지만 당신들이 항상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가 있든 간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 항상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뭘 전달해 주느냐 하면 내가 1차, 2차, 3차 전도행 그리고 로마로 압송돼 갔던 그 여행,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도시에 도달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크고 낮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당신들도 전 세계에 복음을 하는 이 크고 놀라운 일에 함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1992년 1월부터 군대 제대를 하고 결혼하고 대구 수성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수성구가 이제 제가 수성구 중동에 있었는데 중동이 있고 이제 한 30분쯤 이제 거기 제가 자전거 타고 가는 거리를 말하는 그때 자전거가 하나 있었는데 삼천리 자전거 타고 내려가면 30분쯤 가면 상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동, 상동. 그럼 상식으로는 옛날에는 하동이 있었을 텐데 제가 하동은 못 봤어요. 하여튼 제가 사는 건 중동이었고 좀 내려가면 상동이 있고 상동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파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구 수성구 파동이 박욱수 목사님께서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를 실질적으로 시작했던 곳이고 그곳에 이제 한 중국집 2층에서 우리 선교를 시작하셨는데 하심반점이라고 그
우리 선교회의 전설 같은 선교회 태동한 그 지점이 제가 가나라고 있는 수성구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성중앙교회는 70년도에 70년도 초기에 일찍 구원받은 성도 몇 분이 교회를 나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뭐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명함을 내밀 수 없는 분들이죠. 제가 나이도 어린 아이였고 구원도 아니었던 시절에 그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분들이었고, 젊은 박옥수 목사님께서 선교회를 막 이렇게 일으키고 있던 시절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목사님을 도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정말 저하고는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있는 교회에 나오고 계셨는데 박옥수 목사님이 바쁘셨지만 한 번씩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는 한 번은 대구 오셨다가 일부러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때 신혼이었는데 박옥수 목사님 오신다고 연락 받은 지 한 뭐 20분도 안 돼서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뭐 어떻게 목사님을 대접한지를 몰라가지고 막 우리 부부가 뭐 급히 동네 시장 가가지고 또 돈도 없는 시절이라서 과일 몇 개 사와 갖고 깎아가지고 놓고 마실 것 두고 그 조그만한 이제 그 상 있지 않습니까? 안전뱅이 상 우리 사택 안방에 펴놓고 목사님 들어오셨길래 목사님 오셨냐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박옥수 목사님에 대한 최고의 이제 영접이었어요. 네,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초라한 것이었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때 앉으셔가지고 첫 마디가 뭐였느냐면 몇몇 성도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면서 저기 홍두람 자매님 잘 계신가, 김한기 형님 잘 계신가, 김기영 목사님 잘 계신가. 예, 잘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교회 전화를 주셨을 때 신도사 잘 있는가? 아, 목사님 예예 하니까 똑같이 홍두람 자매 잘 계신가, 김한기 형제님 잘 계신가. 두 분이 부부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라이베리아 선교회 김성재 목사의 부모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은 김기형 목사님 잘 계신가. 또 제가 예, 잘 계십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목사님이 대구 지역을 방문하시거나 제가 타 지역에서 목사님 만나뵙고 아 목사님 하고 인사드리면 똑같은 질문을 제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일을 몇 번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감각이 되었냐면 아 목사님께서는 이제 옛날에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셨던 파동이 있는 이 대구 제가 있는 수성 쪽에 오시면 목사님 마음에 제일 먼저 이분들이 계시는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분들을 생각하실까 하니까 배고프고 춥고 힘들던 시절에 목사님과 함께 복음의 일을 하셨던 분들을 지금은 목사님의 어떤 위상이나 신분이 옛날하고는 다르시지만 늘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게 딱 제 마음에 느껴지면서 아 내가 그럼 이제부터는 이분들을 내 마음으로 대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대구 수성중앙교회 두 번째 사역자거든요. 제 전에 개척하셨던 목사님 계시고 제가 두 번째로 갔는데 교회 안에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평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사이에 그냥 누가 정한 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다 그렇게 여기는 거. 그런데 이제 그 세 분이 정말 오래되신 분들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막 귀중히 여김을 받고 계시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막 구원받은 지는 오래되셨지만 뭐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상태였는데 제가 그때 내가 이분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겠다. 나는 이분들을 정말 내 마음에 귀하게 여기고 이분들을 무조건 섬겨야 되겠다. 박옥수 목사님이 이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내가 이분들을 대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제가 이제 딱 간과하고 가진 그날부터 마음을 그렇게 바꾸니까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가족으로 어떤 사람을 여기는 것과 아닌 것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가족 안에는 법이 없어요. 가족 안에는 뭐 이렇게 법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이 없고 오직 사랑과 믿음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분들을 내가 귀중히 여겨야 될 분들, 마치 가족을 대하는 듯한 마음을 딱 가져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분들과 나 사이에 옳고 그름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고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신뢰 관계가 두터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삶이 좋아져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좋아져 버리더라고요. 눈에 띄게 이분들이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도 볼 때, 야, 저분들이 정말 옛날에는 약간 교회 안에 구원받은 지 오래되셔도 약간 아웃사이드 같으셨는데 요즘은 진짜 완전히 아웃이 아니고 인이 되셔가지고 교회에서 뭐 작정 기간이 왔다 뭐 할 때 중추적으로 이제 많은 물질은 아닐지라도 그분들에게는 귀한 물질들을 복음에 드리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되셨어요. 그 가운데서 홍드람 자매님은 저희들이 이제 타도시로 갈 때마다 그때 아들이 창은이 혼자 있었는데 어린 창은이를 그 대구 사투리로 전도사님예 그러면서 창은이 제가 볼게 저한테 그렇게 존댓말 사실 안 하셔도 될 만한 연령이신데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짜 잘 봐주셨거든요. 아이를 이렇게 이뻐도 해주시고 또 무조건 이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르치면서 이렇게 음식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유아식 먹인다고 정말 신경 쓰셔서 만들어서 그렇게 저희가 그분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992년에서 95년 7월까지 대구에 있었는데 3년 반 정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과 또 몇몇 분 계세요. 잊어지지 않는 분들이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1992년에서 95년도의 일이니까 92년을 기준으로 하면 33년 전 이야기고 95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32년 맞죠? 30년인가요? 30년 전 이야기인데 제 마음에서는 그분들이 멀게 느껴지는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제 마음에 참 가깝고 제가 하루 1년에 한 번씩 대구 지역을 방문하면 그분들 얼굴 뵈면 그분들도 저를 30년 전에 우리 교회 담임 전도사님 이런 기억이 아니고 지금도 마음으로 참 가까운 게 금방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나와서 제가 95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파라과이, 페루, 멕시코에 선교를 했는데 파라과이 선교하던 시절 하고 하면 제 마음에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람이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하면서 95년부터 지금까지 파라과이, 페루, 멕시코에서 정말 저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신 저에게는 잊어서는 안 된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은 안 잊어버리지만 제 기억에서 서서히 흐려져 가고 있는 기억할 때 제 마음을 감사로 채우는 건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선교회가 이제 1999년인가요? 2000년쯤에 인터넷 선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그 지금까지 우리 선교회 이제 서버가 몇 번 해킹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우리 선교회 웹사이트에 올라갔던 수많은 소식들과 간증들 또 거기에 보면은 또 옛날 기쁜 소식지 그런 어떤 파일 속에 있었던 정말 어떤 좋은 간증들과 사진들이 회복할 수 없는 대로 사라져버린 게 참 많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무렵에는 많은 소식과 많은 간증을 보낼 때였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파일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선교회도
인터넷 선교회가 발전하면서 아마 서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단 하나의 서버가 아니고 그런 상황에 대책을 쓴 서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하니까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이제 어떤 습관을 가지기 시작했느냐 하면, 내가 자료들을 보관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미 손실돼 버리는 자료들은 어떨 수 없고, 그 옛날에 박옥수 목사님은 남미 오셨을 때 목사님과 함께 막 정글에 전도행단 찍었던 진짜 이렇게 작품 같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찾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목사님과 함께 파라과이의 정글 지역에 가다가 야자수가 많은데 차를 야, 여기 사진 하나 찍자 하고 야자수를 배경으로 차를 딱 세워놓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요즘 말하면 선교 현장이 하나, 이건 이제 그런 사진을 뭐라고 하죠? 잊어서는 안 되는 사진들. 그런 사진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파라과이 초창기에 진짜 없을 때 예배당, 젊은 선교사가 막 예배당 지을 때 현장에 찍었던 사진 다 상실되졌는데, 제가 이제 언제부터 그 습관을 가져가지고 이미 잃어버린 건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는 자료를 모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페루 있을 때부터 기점으로 옛날 파라과이 있던 시절에 손상된 건 어쩔 수 없고, 손상됐지만 그래도 건진 글들 좀 하고, 큰 사진은 다 없어지고 조그만한 사진 같은 거, 기사 중에 그거 건진 거는 모으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이 제 노트북을 열어보면, 또 외장 하드에 보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사진과 함께 글들을 모아놨는, 기사를 모아놨는데, 한국에서, 파라과이에서, 페루에서, 멕시코에서 들어가면 또 나라마다 연도별로 기록이 많으니까 파라과이라고 다 모아놓으면 안 되니까 파라과이 몇 년에서 몇 년, 몇 년에서 몇 년 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저희 아들 부부가 한국에 신학교 훈련 받으러 가기 전에 이걸 내가 외장 하드 속에 가지고 다니는데 이것도 좀 이렇게 불안할 수 있다 싶어가지고 네이버에 이제 카페와 블로그 중에서 어느 게 더 좋냐 하니까 며느리가 블로그가 더 유용하다.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 블로그에다가 이제 추억의 발자국이라는 타이틀을 해놓고, 이제 이 블로그를 만든 이유는 흘러가는 세월 속에 잊혀져가는 아름다운 기억들을 보관하기 위하여 이 사이트를 만듭니다 하고 이제 성격을 딱 적어놓고 쭉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제가 이제 그런 거 상당히 잘하는 편이었는데, 이제 오랫동안 인터넷 이런 걸 좀 손을 떼버린 게, 우리 멕시코의 스페인어권 인터넷 선교부가 만들어지면서 저보다 잘하고 부탁만 하면 잘해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은 일가가 많기 때문에 할 일이 많으니까 제가 그런 블로그 하나를 붙잡고 앉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을 올리고 사진 올리고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그 보니까 이제 이 블로그가 좋다고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하나하나씩 이제 폴더를 만들어 놔는 게 좀 복잡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짓 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포기해 버렸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아버님이 저한테 지시만 해주시면 제가 다 올릴게요 했는데 미안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이런 거 보내갖고 시키면은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안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심해지면은, 아직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이제 젊은 꼰대 시아버님이 소리 들을까봐 제가 이제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포기해 버렸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언젠가 이걸 해야지 하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어요. 정돈을 좀 해야지, 비공개로. 그것만 정돈하면 이제 선교사 수기 쓰는 거는 정말 식은 죽먹기예요. 이미 다 정돈됐기 때문에 그것만 탁탁탁 집어넣어가지고 맞춰주기만 하면, 옛날에 선교사 수기하면 기쁜 소식지에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건 제가 써서 올린 게 아니고 한국 방문에 전했던 말씀을 한 번도 저와 의논 없이 듣고 그걸 올렸기 때문에
그 수기가 저의 수기이긴 하나 저의 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젊은 선교사님 중심으로 수기가 이제 나가고 있는데 기본 수익지에 올리는 것보다는 내 개인에게 잊을 수 없는 수기인데 그건 하긴 해야 되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나간 세월에 제가 이제 그런 나라들을 기억하면 제 마음에 항상 가깝게 느껴지고 잊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제 마음속에 저는 그분들은 항상 고마운 분들.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그러했다라는 거죠. 이 필립보서를 읽어보면 이제 구구절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요. 저희 빌립보서 1장 7절 이야기는 제가 했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이 귀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가끔씩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후방에서 최일선에 서 있는 전도자를 돕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고맙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좀 강건을 해서 초대해야 돼요. 이번에 여행에 좀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시간이 잘 안 돼. 그래도 좀 왜냐하면 그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과 후원해 주신 물질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체감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들로서 30년간 해외 선교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한 번도 초대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약 10여 년 치 한 8년 정도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살아계셨으면 91이실 텐데. 내가 우리 아버지 구원 받으시고 신앙생활도 하시고 소천하셨는데 떠나시기 전에 아들이 선교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으면 되게 기뻐하셨을 텐데. 근데 어머니는 올해 84이신데 지금은 제가 권유하지 않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 멕시코 한번 오세요. 오시겠다 말만 하면 비행기 티켓 끊어드리려고 멕시코 한번 오세요. 또 이제 누나가 이제 지금은 선교하시다가 좀 신앙의 시련을 겪고 잠시 쉬고 계신데 누나 어머니 모시고 한번 멕시코 오시면 좋겠다고 매형도 오시고 내가 관광 가이드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어머니가 아들 선교하는 거 한번 보시면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셔서 직접 보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오는 길이 힘들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모시기에는 연세가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듣는 거하고 현장에서 보는 게 다르거든. 현장에 와서 이렇게 보면 야 우리 아들이 이래 귀한 일 하는구나. 그러면은 좀 옛날에 말하지 않으시지만 섭섭한 거 있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선교 나간다고 나가가지고 이해해 주시고 늘 물심양면 후원해 주셔도 좀 마음속에 섭섭한 게 왜 없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실제로 그런 걸 보시다 보면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부모님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때때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초대해서 현장에서 좀 체감하게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제 복음 때문에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제 아내는 이제 제가 늘 데리고 다니고 동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어디를 갔다가 돌아오면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이 멕시코 시티 교회에도 하나님이 기하신 일들을 참 많이 하지만 어떤 지역에 가서 딱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딱 보고 올 때 지금 우리 지구 안에 85명이 1년 365일 같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85명 중에 놀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각자 선교회 이제 스페인어권 선교회를 위하여 인터넷 선교부, 예루살렘 네트워크 다 바빠요. 또 그 외에 선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맡아가지고
멕시코 전국의 선교 일들을 보는데 나름대로 수고들은 하고 계신데 제가 어디 갔다 여행 갔다 딱 돌아오면 화가 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화가 나느냐 하면 뭘 잘못하고 있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들 잘하고 계신데 그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의 세계와는 너무 느슨하고 너무 나태하게 살고 있는 게 딱 느껴지니까 막 짜증이 나요. 그래서 오면은 제 마음 조절하는데 한 하루 이틀은 마음을 조절해야 돼요. 왜냐면 그럴 때 제가 이제 쉽게 예민해지고 이때 다른 귀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괜히 뭐라 하고 싶고 이런 게 이제 올라오는 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느끼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그렇게 큰 온도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 멕시코 교회에 천차만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중교통 타고 모임마다 오셔서 봉사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도 많고 중산층쯤 되는 성도들도 상당수가 있고 또 굳이 표현하자면 멕시코 사회의 상중하에서 상해 포지션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런 성도들도 퍼센트가 전에 분들보다는 좀 적지만 없잖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살아가시는 어떤 이 사회의 포지션이 위치가 다르시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분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좀 이해해야 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이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식장에 제가 주례를 하러 갔는데 이제 멕시코에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 정치인들이 결혼하는 예식장인데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보니 오신 하객들만 봐도 정말 첫눈에 봐도 보통 분들이 아닌 분들이더라고요. 멕시코 경제의 상류층에 있는 분들 벌써 달라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가만 계셔도 다르더라. 근데 결혼식장에서 막 이렇게 인도하고 하면서 그 결혼하는 형제의 이제 형님이 오셨는데 그 이제 양복을 입고 오셨는데 양복에 막 돌이 나름대로 세공한 돌들인데 양복에 뭐 돌이 다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 이게 뭡니까? 하니까 아유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어야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우리 동업자들 동일업에 종사하는 그 위치에 있는 분들 맞는데 제가 이렇게 안 입으면 이분들하고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쇼 프로그램에 앵커처럼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객들도 그렇고. 그 제가 이제 그 결혼식장에 있는데 이제 피로연 하는데 잠시 같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뭐 클래식 음악 하는 이제 음악가들이 와서 하고 또 대중음악 하는 팝 계열의 막 이런 분들이 와서 또 하고 그다음 마술 하는 분이 마술 쇼하고 서커스 하는 분이 와서 서커스 하시고 또 이제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지구본처럼 생긴 금속에 어떤 여자분이 매달려 가지고 막 거기서 또 막 그 무슨 기계 체조라 해야 되나 하시고 결혼식 피로연이 정신이 연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뭐냐 하니까 이제 함께 동행하셨던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이거 정확하게는 보기 힘들지만 이 결혼식장에 좋게 10만 불 이상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주례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 사람이 축하는 해드리지만 제 마음 한쪽 깊은 곳에 저는 그 정도 위치까지 안 가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은 그들만의 언어가 있고 그분들만의 문화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관점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배워나가고 있지만, 왜냐하면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 얻으려고 그러면 내가 표준 기준이 아닌데, 나는 대단한 기준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분들을 못 얻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아쉬움이 제가 좀 있는 거예요. 야, 이 결혼식 이렇게 많은 물질을 써야 할까? 그래서 조금만 더 절약했더라면 이런 물질들이 복음을 위해서 드려진다면 얼마나 가치 있게 쓰임 받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차 사시고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저분은 뭐 이름만 내면 다 알만한 차가 집 마당에 서너 대씩 세워져 있는데, 저 한 대만 팔아도 각 교회에 필요한 승합차 벤 차량은 10대는 살 텐데 한 대를 팔면, 농담 삼아서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저 형제님한테 형제님 차 한 대만 교회 주세요 해가지고 헌물하세요 해가지고 그 차 사면 제일 싸게 팔아가지고 그거로 하면 좀 경제적인 차 10대는 넘어 사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전선에서 좀 느껴봐야 돼요. 어떤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이든 간에 그 책상 의자에서 일어나 가지고 제일 말단직원이 일하는 곳에 가서 좀 자주 가서 옆에서 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거기서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노고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사실 너무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전혀 어떤 공감을 형성할 수 없는, 그건 내가 내 위치를 박차고 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근데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너희가 항상 내 마음에 있는데 나의 매인과 복음을 확증하며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곳을 여행했고 수많은 나라와 도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났고 정말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순간을 목격했고 또 그 수많은 도시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간증들, 내 마음을 움직인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정말 아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우리가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우리가 무슨 교제할 때 또 뭐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지만 이건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깔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자기의 시간과 상과 물질을 드리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 가지고 있던 귀한 마음, 그런 것을 깔고 있는 겉면과 위로와 무슨 교제란 말입니다. 말로만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자기 삶을 복음을 위하여 드리고 있는, 자기의 귀한 물질을 드리고 있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 다음 뭐라고 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다 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왜 또 이런 걸 또 만들어가지고 그런 다투는 마음을 하지 말고, 또 이제 막 자기 삶의 어떤 허영을 피우는 거, 그런 거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얕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삶에 필요한 것도 돌아봐야 되죠. 가정도 근데 그것만 하지 말고, 그래서 뿐더러 그것만 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자,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언제 기뻐지는 거죠? 기쁨이 충만해지느냐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직 내 가족, 오직 내 것, 오직 내 집, 그거보다도 그럴 수 있는 위치가 되고 권리가 있어도 마음을 낮추고, 허영도 아니고 다툼도 아니고 한뜻 한마음으로 자기 일들로 자기 삶도 돌아봐야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복음이 편만히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볼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의 기쁨만 충만하겠습니까? 바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쁨이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 여기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뭘 행하셨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인데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 전 세계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 또 처처의 교회를 세워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이 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좀 더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조금 더 적게 쓰고 주의를 위하여 좀 더 드려야 되겠다.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마음을 일으켰느냐 하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여기고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너희 마음에 그 마음을 그분이 만드시는 것이고, 그분이 너희에게 전에 없던 소원, 오로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자, 그 소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충분히 많이 먹었고 충분히 잘 먹었지 않느냐,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누렸고 내가 언제 다른 사람을 좀 위해 볼까, 그런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때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저도 이제 제가 복음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민망한 게 뭐냐면, 어떤 봉사 일을 하면서 생색내는 거, 그리고 내가 이만큼인데 너 그 정도밖에 못해, 이런 마음 가지려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 저도 이제 이런 걸 제가 선교사로서 오래 경험했기 때문에 제 아내한테도 누누이 부탁하는 게 있어요. 사택에 우리 현지 사역자를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한다든지, 또 밖에서 이제 교회 마당에서 이제 서빙하는 일은 이제 돕는 우리 현지인 사역자나 선교 학생들이 주로 하는데, 이 서빙할 때 보면 저희 부부가 보는 관점에서 썩 만족스럽게 서빙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도 여자고 교회에서 부흥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자꾸 일어나서 가서 지시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동안 제가 옆에 제 아내 손을 딱 잡고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당신 가만히 있어, 좀 부족해도 되니까 그냥 가만 두고 이제 이 분위기가, 오늘 우리는 저분들을 대접하는 사람이야, 저분들이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시간을 보내도록 해주자, 여기에 제가 중점을 굉장히 많이 두거든요. 근데 조금 생각 한번 바꿔보세요.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내 주머니를 열어서 이제 장도 보고 음식도 대접하고 준비도 하지만, 그랬는데 막상 일이 진행될 때에 막 좀 언짢은 소리 하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남기거든. 근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참 잘해요. 잘한다고 하는 게 결국 폐를 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신이 자기의 기쁘신 시대에 너희로 소원을 두게 행하게 하시나니 그 다음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놓고 원망하고 해놓고 막 시비를 일으킬 바에야 차라리 하지 말아라. 할 때는 정말 아낌없이 말없이 섬기고 드릴 마음으로 해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이제 빛을 비추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빛을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초심을 크게 여기고 살아야지. 그 가중에 이제 그 도중에 막 원망, 시비 이러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 일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너희로 인해서 굉장히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지금까지 다른 박질한 것이 헛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너한테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귀하다 카도 내가 보니 안 그렇네? 너 나한테 왜 뻥쳤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의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그날 주님 앞에 정말 너희로 인해서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 사도 바울의 정말 간절한 마음인 겁니다. 자,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리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참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근데 이 편지도 보내면서 디모데를 같이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속히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데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의 사정을 내가 디모데 편으로 알고 싶다. 내가 알고 있는 너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도 복음을 향하여 변함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위로를 얻고 싶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는 이유가 뭐죠?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이 보존되고 계속 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에서 7절.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선고로 벽에 많이 걸어놓은 구절들이 여기 나오는 구절들인데 빌립보 4장 4절에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여기 이제 여러분이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 이 구절을 보면 조금 다르게 피부 위로 와닿을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의미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섬기다 보면 자기 삶이 좀 불편할 수 있겠죠. 자기를 좀 덜 쓰고 주님을 드리면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들이 복음을 섬길 수 있는 것, 그로 인해서 조금 삶의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것, 기뻐해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그 다음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무엇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요? 한국어 성경에는 관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어 성경에는 헨틸레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헨틸레사라는 말은 스페인에서는 너그러움, 호의로움, 친절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라시아, 스페인어로 그라시아 폴투 헨틸레사 할 때는 그라시아 폴투 헨틸레사,
어떤 분이 나에게 너무너무 관대하게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없는데 날 너무 극진히 위해줬을 때 쓰는 말이 그라시아 볼소 인 딜레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여기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영어 성경 안 보세요? 영어에는 무슨 단어가 적혀 있는지 헨딜레사라는 단어에 아마 흡사한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의 간용을 그런 복음을 위하여 타인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걸 축소시켜야 되는 마음이 아니고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내가 더 누려야 될 것을 남을 위해 드리면 내가 피해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뻐해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너희의 간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는 좀 염려해야 될 상황이 오는 것 같은데 좀 마음이 약간 눌리는 일들이 오는 것 같은데 그 염려하지 말고 그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으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너희를 굉장히 복되게 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성령에 끌려서 제대로 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얼굴에 빛이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빛이 있고 온화하고 평화가 느껴지는 걸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온화하고 평화롭고 그 마음의 빛은 자기 은행 구자에 돈이 많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노래만 내게 강 같은 평화, 오래전에 들었던 노래죠. 보통 기성교단에서 부흥회할 때 엄청 많이 부르는데 빠른 템포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나중에는 내게 점점점 빨라져가지고 나중에 강이 폭포수로 변해. 그래가지고 강이 아니고 지금 나이가라 폭포 아닌가만 생각이 드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누구의 마음인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 인생 잘 살아보려는 사람 마음속에 그런 평화 없습니다. 내게 잔잔한 강 같은 평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정말 잔잔히 흐르는 강 같은 평화, 끊임없는 기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끝으로 이제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가장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4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얼마나 진짜 이제 연세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덕이 있게 표현하는데 바울이 기뻐하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건 무슨 말이죠? 빌립보 교회가 이 귀한 일을 해오다가 한동안 중지했다라는 거죠. 그 나름대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었겠죠. 다시 싹이 나미니, 근데 뭐라는 게 아니고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늘 마음은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고 난 알고 있다. 그 내가 이런 걸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나한테 좀 도움 달라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자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내가 주님께 배웠습니다. 근데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성구를 여러분 다 알고 있었죠? 옛날에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아, 내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내가 못하는 게 없구나. 예, 그것도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좀 더 빌립보서의 배경을 알고 보면 어떻게 보느냐면 내가 좀 풍성하든지 궁핍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빈궁에도 살 수 있다. 궁핍에도 살 수 있고 하나님 많이 주셔도 그거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또 복음을 위해 쓰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이런 표현 우리가 언제 쓰죠?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아. 또 이제 제가 이제 아무개야 제 아들보다 나이가 어린 단기들이니까 야 아무개야 하고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제가 어느 날 이야기하다가 우리 사랑하는 군유스코 멕시코 단기 여러분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어떤 제 마음에 있는 깊은 때 그냥 가깝게 그냥 얘들아 이런 마음이 아니고 진짜 내가 어떤 마음을 쏟고 싶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사도들이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라는 건 헌금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복음을 위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누구누구가 있었다고요?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의 여행을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바울에게 빚진 교회들인데 바울에게 빚진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근데 너무 신앙이 어려갖고 남을 위할지를 그들이 몰랐다라는 아직은. 근데 너희가 그럴 때에 내가 뭐라고 가르친 것이 아닌데 이렇게 했던 그것이 내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한 번은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꽤 멀거든요. 요즘 개념으로는 거의 외국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지역 방문할 때뿐만 아니고 타국에 가 있는데 타국에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를 도왔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선물 다시 뭘 받고 싶어서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구차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또 이 일을 당신들이 하게 되면 가실이 번성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 말할 때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뭐 모든 것이 있고 뭐가 풍부했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근데 바울은 나는 모든 게 다 있어요. 풍부해요. 내가 뭐 아쉬운 게 있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의 목회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빌립보 교회 목회자 편으로 바울에게 어떤 헌물이었는지 헌금인지 모르겠지만 보냈던 걸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풍족하니. 그 다음 무슨 말 합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이 이 빌립보서를 썼던 사도 바울의 마음의 사정을 어느 정도라도 이해하시고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1장에서 4장까지 4장의 편지가 구구절절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피부로 와닿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감사. 근데 바울은 이제 소천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뭘 이 사람들 더 받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날지라도 여러분이 내게 했던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들, 또 다른 교회의 연약한 교회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이 아름다움을 저버리지 말고 계속하면 좋겠다.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가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랑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내가 지금까지 달렸던 이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않게 해줘라. 그때도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보십시오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 저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복음을 섬겼습니다. 내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해줘라. 복음을 위하여 정말 여러분이 계속 일을 하면 좋겠다. 이 마음을 적었습니다. 저는 오전에 우리 멕시코 현지인 예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에 비해서 강대상의 설계 주제로 연보나 헌금, 11조 이런 걸 잘 안 하는 편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오전에 이야기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에 녹아있는 구구절절 녹아있는 이 바울의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도 제가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분들이 되어져 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분들 생각하면 한없이 고맙고 감사하고 그분들과는 어떤 이해타산의 관계를 가질 수 없고 옳고 그름의 관계를 말할 수 없고 내가 그분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야 되고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교회의 마음속에 우리가 또 다른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큰 복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이 이기심에 가득 차가지고 내 몸 오로지 내 몸 하나 잘 먹고 잘 챙기는 거, 그거 그리스도의 자랑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도 돌아봐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세워지고 또 감사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 일이 계속되는 이 일에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